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8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본문은 상당히 길어서 낭독을 생략하고 그 요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자세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융타원 김영신님께서 그 당시에 학생이었는데 신학생이라 아주 괄목할 만한 신진 그런 학생이었죠. 대종사님께서 퍽 사랑하시고 귀해하셨는데 그 융타원에게 이제 물으셨어. 이게 묻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인데 대종사님께 제자가 묻는 일은 많아도 대종사님께서 제자에게 묻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물으신 거예요. 뭘 물으셨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생활하고 살 때 무엇이 생활에서 가장 요긴한 것이 되는가 물으신 거예요. 융타원님이 의식주가 가장 요긴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너가 학교에 다닐 때 그 학과의 여러 과목 가운데 어떠한 과목이 제일 요긴한 과목이 되는가 하고 재차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융타원님 또 대답하시기를 수시는 과목이 제일 요긴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영특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대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옳다고 긍정적으로 수락하시면서 그런데 그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학문, 수시는 학문은 부족하다. 그것으로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도덕, 도학을 배워야만 되리라. 그런 말씀을 전제하시고 이제 다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도학 공부는 모든 학술의 주인이요 모든 공부 근본이 되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주인공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불행하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럴 때가 있고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럴 때가 있고 나는요 광주에 근무할 때 무등산을 새벽길에 내려오면서 내가 참 행복하다 하는 감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참 행복합니다 하는 시를 썼어. 그 이제 우리 교도 가운데 작곡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작곡을 해가지고 또 광주 요놈 합창단이 전국 합창제에 그 노래를 발표하니까 대환영을 받았는데 행복한 거. 나는 어제 총무 법설에도 그 말을 했는데 나는 몸에 병이 없고 또 공부도 지속적으로 하고 또 교화도 남다르게 열성을 해서 하니까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 나중에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육자들을 만나니까 저보고 뭐라 그러는 거니 병이 없어서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 공부하면서 행복하고 교화하면서 행복은 쏙 빼버리고 병 없으니까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자가 누구냔 말이야. 누구냐 이거예요. 이 100세 후에 사라질 몸이 느끼는가 머리가 느끼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갈무져 있는 영식이 느끼는가 하는 문제죠. 그리고 그 주인공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주인공이 있다. 어째 이 생명 가운데도 주인공이 있고 물질 가운데도 주인공이 있고 일 가운데도 주인공이 있고 학문 가운데도 주인공이 있다. 그 학문 가운데 주인공은 주인이 될 학문은 도덕학, 도학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죠? 도학이 모든 학문의 주인 학문이 된다. 또 그것이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이 수레를 끌고 갈 때 수레가 안 간단 말이요. 그러면 그 무정한 수레를 때려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말을 잘 다스려야 수레가 잘 갈 것 아닙니까? 그게 주인공의 역할이거든. 그래서 만사 만물에는 다 주인이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하라. 그러신 거예요. 대미사님께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된다.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용타원님한테 가르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주요 항상 이것을 유념하라. 내가 주인공의 입장에 있는가. 내가 주인공을 잘 보살피고 주인공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인을 망신해버리고 허세배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공부를 하되 무엇부터 공부를 해야 될 건가. 공부한 것을 무엇을 위해서 활용할 건가.
이 종이 잡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어린 학생에게 하신 것이에요. 이 월보 40호의 이 본문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선후 본말로 되어 있어. 선후 본말.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것과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요긴한 것이 길이다 하는 것이죠. 선후 본말을 알아서 공부도 하고 일도 처리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모든 동양인들이 다 그 선후 본말을 보감 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법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범죄가 없고 또 범죄 없으면서도 평화로우면서도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그 상태로 정체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범죄가 없는 평화로운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과 동시에 그 사회가 항상 발전해 가야, 진급해 가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발전하고 진급을 이루려면은 이루 선후본말이 분명해야 한다. 그러게 이 일에 대해서 선후본말을 잘 지켜서 행해야 그런 사회가 된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천만 학술보다도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을 배우고 문화적인 학문을 배우고 여러 가지 그 학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모든 학문을 다 배우는데 그 학문보다도 도학을 먼저 배워야 학술을 선용할 수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품을 오득해야 만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신령한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학문이라 하는 것도 그 도학을 먼저 배워야 그런 모든 학문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물질을 구하거든요. 물질을 구해요. 물질을 구하는 것보다도 먼저 정신을 갖춰야 한다. 응? 그래 그 선우를 하는 정신이 주가 되고 물질은 종이 되는 건데 물질만 구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없이 물질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로의 화탄 지옥이 안 돌아올 수가 없죠. 큰 실패가 돌아오는 것이죠. 고통이 돌아오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먼저 정신하고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해. 좀 병행해서 정신 공부도 하면서 물질을 구하고 물질적인 학문을 하면서 정신 공부도 해서 서로가 병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계셔요. 이게 참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고 가벼이 알기 쉽지만 이것을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꼭 불행한. 이것에 성공하지만 저것에 큰 불행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정산 종사님께서는 도를 이루는 데에도 선후본말이 있다. 어느 도인은요, 도를 깨닫자마자 영통부터 시작을 해. 그냥 영통을 하면 사람들이 경의적으로 보는 거지. 신심을 내고 도통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영통부터 하는 도인은 꼭 사도에 흐르기 쉬워요. 교를 만들어서 사교 만들고 사도에 흐르기 쉬워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꽃발심처럼 일어나는 것 같지만 곧 시들어버리는 우리 한국에도 많았죠. 신생 종교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도 전부 시들어버렸죠. 하나도 갱생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와 같이 이 도를 이루는 데도 길이 있는데 도통, 법통, 이게 대임사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도통, 법통, 영통 세 가지 말씀했는데 영통을 제일 나중에 해라. 보통 그 도를 이루신 분들은 영통부터 먼저 하거든. 그래가지고 일을 부겨버린단 말이에요. 일을 부겨버려. 이제 도통, 법통부터 먼저 하고 순서로 영통을 제일 나중에 하는 것이 큰 도인을 만든다. 그렇게 정산용사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선후본말이에요. 선후본말이.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것. 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 이것을 좀 나누어 볼 줄 아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안목을 갖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면 된다. 그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흔히 하지요. 흔히 해요. 법 없이 산다. 그래도 그가 갖고 있는 법, 그가 천연적으로 갖고 있는 양심, 이 양심과 천연적으로 갖고 있는 법이라는 건 대단히 불안전한 거예요. 대단히 불안전.
성현의 법에 탯줄을 맞추지 못하고 근본적인 성품으로부터 발현되지 못한 그런 양심과 법이라는 것은 매우 불완전하고 편협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천연적인 양심과 도덕적인 양심은 큰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살되 도덕을 채받고 도덕으로 훈련받고 도덕으로 깨달음을 얻은 그런 그 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 천연적인 양심이라 나는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 그러거든.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 나는 이 말을 양심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천연적인 양심은요. 큰 경계를 딱 당하면 또 사람이 이 경계에는 흔들리지 않으면 안 들리지만은 저 경계에는 잘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경계마다 사람마다 그 이런 경계에 잘 흔들리는 사람, 저런 경계에 잘 흔들리는 사람, 이게 서로 각자별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잘 흔들리는 옛날부터 그 경계만 당하면 흔들리는 이런 사람이 경계를 딱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이 죽어버리고, 양심이 숨어버리고, 양심이 어두워져 버린다. 그러죠? 정신의 지주가 흔들리면 정신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헷갈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양심은 도덕적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그런 천연적인 양심이기 때문에 매우 불완전하다. 그래서 그런 것과는 부족하다.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그 도학을 배우고 믿고 첫째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야 실천되는 것이지 믿음이 강치 못하면 알고 있어도 숨어버리거든요. 숨어버려요. 이게 믿어야 하고 깨달아야 되고 알고 있는 것 갖고는 안 돼. 깨쳐야지. 또 실천해서 그런데 힘을 얻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누가 가르치는가 하면 전문적인 종교에서 그를 가르치고 있으니까는 그 전문적인 종교의 도학을 배워야 된다. 그것이 가장 우선할 일이다.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도덕적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을 첫째 신앙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잘 믿어요. 근데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법을 잘 안 믿어. 응? 또 형상 있는 이 사물은 잘 믿지만은 형상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걸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도덕을 배우되 그 도덕을 신앙해야 되고 신앙하면서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되고 참 의지를 갖고 그런 그 목표의식을 갖고 나를 참 개벽하고 개화한다는 그런 그 신념을 갖고 실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실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 확실하면은 반드시 실행하지요. 실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실행 않는 것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실제로 대종사님 회상에 들어가서 대종사님의 교법을 배웠는데 실제로 내가 행동할 때 행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대종사님을 그만큼 잘 못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확실히 믿는 분은 절대로 실행 않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종교 문화와 들어와서 전문적인 종교의 그 공부를 해야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해도 안 되는 것을 학교에서 조금 그 수신의 학문을 배운다고 해서 그걸 어찌 되겠는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 교의품 제29장은 한번 읽는 데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 퍽 길지요? 일상수행 요법에 나오시는 그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대변자님께서 선원대중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제 그 공회당에서 늘 말씀하실 때 선원대중에게 말씀해요. 그때는 이제 한 3개월 동안 선을 나고 여름에 3개월, 겨울에 3개월 이렇게 선을 났으니까 선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그 바깥 사람들이 밖에 원불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이제 교도에게 묻는다.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고 묻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물으면 너희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고 질문하실 거예요. 한 분이 대답하기를
삼내력을 얻는 공부를 하겠나이다. 이리 대답을 했다. 응? 그 다음에 또 말을 해보라. 그러니까 또 한 분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지요. 인생의 요도를 공부한다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사루었어요. 긍정은 하시면서도 정답이라고 수락은 안 하셨단 말씀이죠. 이제 그렇게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묻는 사람의 상대방은 근기가 천차만별이에요.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든지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든지 탐욕심이 많은 사람이 되었든지 이게 그 사람의 환경과 근기가 다르지 않겠어요? 이게 그 사람이 모를 때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잘 가르쳐 줄 일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마음 사용하는 공부를 배운다 하라. 이게 정론이에요. 대체적으로 말할 때 우리 원불교에서는 마음 쓰는 방법, 한문으로 하면 용심법이에요. 용심법을 배운다 하라. 그러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제 대종사님께서 선원 대중에게 용심법을 마음 쓰는 법을 배운다 하라 그러셨는데 그 전에 우리가 배운 그 전 장의 인이화님이 대종사님께서 사는 일이 있었어요. 대종사님 불법연구회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어찌 대답하리까? 그 질문하는 일이 있었거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인이화님에게 이렇게 대답 안 하시고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은 일체유심조 되는 공부를 하고 있나니 그렇게 대답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죠? 일체유심조하고 그러면 똑같은 질문인데 대답을 다르게 했단 말이에요. 일체유심조하고 용심법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 같은 말씀이에요. 일체유심조는 근원적인 도리를 말씀한 거고 용심법은 그 도리를 작용면에서 활용하는 면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죠? 가령 사람이 구조적으로는 안이비설진으로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안이비설진을 실제로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용하는 면에서 말하는 것하고 구조적인 면에서 말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일체유심조는 원리적인 말씀이고 이 용심법은 그 원리를 활용할 때 그 사람의 근기 따라서 그에게 활용할 때 사용하시는 말씀으로 그런 해답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장은 우리 공부인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장이에요. 이거를 그냥 말씀으로만 하면 새벽마다 외우는 일상수용 요법을 그대로 말씀하셨네.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참 그 경전이라는 것은 읽을수록 뜻이 깊어지고 참 배우고 연마할수록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만큼 그분이 실천궁행하고 실생활 속에서 그 법을 실행해보고 잘 안 되는 면이 있으면 참회하고 더 분발해보고 또 잘 모르는 면이 있으면 더 깨달으려고 노력해보고 이런 공부가 진행되면서 진행하는 사람은요. 법문을 들어도 깨칠 것이 있고 법문을 들어도 새로운 것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가 실제로 법을 쳐받아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실생활에 응용하는 것을 잘 안 해보는 사람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응? 경계에 배가 고프다면 밥 먹어야지. 밥 먹을 수 없으면 돈 벌어야지. 그러죠? 이렇게 필요한 대로 응하면서 그냥 사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법 있게 잘 법과 반주해 가면서 공부심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대중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법을 다시 들어도 새롭게 들리고 연마할 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용심법을 좀 세부적으로 여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제가 이제 하나씩 인거해 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용심법은 들어보니까 옛날에 다 들었던 말이네.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쉽고 평이하고 다 들었던 말인데 또 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그 법이라고 하는 건 교전에 다 정해졌지요. 이걸 기억력 좋은 사람은 그냥 하루 만에 다 외워버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럴 거리지요. 그러지만은
공부한 분에게는 그러지 않다. 그런 의미로 쉬운 말이로 얼른 받아들이지 말고 잘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려요. 사람이 마음을 쓸 때에는요, 몇 가지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 그 방향을 저는 이 대종사님은 되게 세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해 보니까 되게 사람 마음 쓰는 세 방향을 기조로 해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 방향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재주와 능력이 있어요. 응? 학교에서 배우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고 내가 옛날부터 단련시켜온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사람이 재주와 능력이 서로 다르니까 출세길이 다르는 것이죠. 재주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빨리 무엇을 성취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그렇게 본래 갖고 있는 능력과 재주가 다른데 그 능력과 재주를 따라서 마음을 쓰거든요. 내 재주대로, 내 능력대로 마음을 써요. 그런 방향이 있어요. 내가 본래부터 갖고 있는 자기의 재주와 능력을 향하는 대로 마음을 써가는, 마음 쓰는 방향에 그런 방향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물질을, 이 사람이 이제 돈을 5필지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은행에 얼마를 보관하고 있고, 이 사람은 뭐 해서 이제 무엇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재물이라고 하는 것,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안입이설진 육군 속에서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쓰고,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그 소유물로 갖고 있는 거, 그 재산이죠. 재물이죠. 물질이에요.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갖고 있을 때 마음을 들여서 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마음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방향의 마음 작용이 나요.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데 생활 조건, 생활 환경, 그에 따라 또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생활 환경에 따라서 마음 쓰는 마음이 그 범위가 넓습니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지정해서 무엇을 말씀했는가 하면은 지식 있는 사람에게 지식 사용하는 방식을 가르친다. 종교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지식 있는 사람에게 지식 사용하는 방법. 그걸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냥 신통 이적이나 가르치고 그냥 저 형이 상으로 천국에 가는 일이나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은 또 그런 일대로 가르치지만은 지식 있는 사람에게 지식 사용하는, 마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실학적입니까? 에? 얼마나 사실적인가 말이죠. 사실과 진리를 하나로 보는 얼마나 근접한 거예요. 멀리 요원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근접한 것 가운데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을 멀리 찾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가차에 있는 진리를 찾아서 행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공념부여 공상에만 있는 것이고 이념 세계에 있는 것이지 실질은 아니잖아요. 같이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을 마음을 통해서 쓰는데 마음 없이 지식은 못 쓰는 것이죠. 마음을 통해 쓰는 것이죠. 그 지식을 내 마음으로 사용할 때 어떻게 마음을 쓸 건가, 그것을 모른다 이 말. 잘 그 쓰는 법을 몰라. 지식 쓰는 법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방법을 가르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이죠. 쉬운 말인데 대단히 의미가 깊고 어려운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종교라 하는 것이 얼핏 생각할 때 믿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거를 내 마음을 통해서 사용할 때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이죠. 응? 이걸 잘못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잘, 그러니까 종교에 들어와서 종교적 신앙심을 갖고 종교적 도덕을 배우고 도덕의 실천 요령을 잘 체득해가지고 그 지식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의품 30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용신법에 관한 말씀인데 마음 쓰는 법에 관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볼 때 선사시대, 석기시대를 보면 참 가관이죠. 원숭이나 고릴라를 닮아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다행히도 지혜가 최령하고 몸 구조가 서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원숭이와 그런 다르게 되었단 말씀이죠. 이제 정신과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 방면에서 물질 문명을 진작시키고 또 정신 면에서 도덕 문명을 발양시켜가지고 그 양대 문명 은혜권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되어 있잖아요. 참으로 그 문명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고 사회 인류적으로 볼 때에도 문명에 대한 큰 감사를 느껴야 되고 그 아울러서 내가 지금 그 문명에 대한 촉진시킬 의무와 책임이 나한테 있고 우리 인류에게 부과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본문에 보면 네 가지 요기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이 물질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학문과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었습니까? 그런 그 진보된 문명의 은혜를 입고 각 분야가 아주 화려하게 발달했지 않았어요? 그 화려한 물질 문명 속에서 그냥 정신이 혼란해져 버렸단 말이죠. 직업도 천종만종이고 참 아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명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와 역비례적으로 정신 문명이 우리 정신 문화가 아주 혼돈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혼란된 정신 문화를 일으켰다고 봐도 돼요.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세요. 신문에 텔레비전에 보도되는 여러 가지 그 아주 상위에 있는 그런 실존자들이 여러 가지 범죄를 행하는 걸 보면 참으로 정신 문명이 이렇게 혼잡되어 있는가 실상을 느낄 만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이 주역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질이 지금 몸이 주역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마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마음이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그 문명 수준으로 바꿔놔야겠단 말이죠. 진급시켜야 되겠단 말이죠. 주인 역할을 마음이 상실했어요. 그 상실된 주인 역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고 그런 그 정신 문명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가지 않으면은 인류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나 개인도 큰 고해에 직면할 것은 아주 명확한 사실이 아닌가 그런 말이죠. 이러한 상황을 잘 지각해서 잘 알아차려서 우리가 용신법을 배우고 용신법이라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이론상의 진리,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요도, 삼학팔조 이 다 용신법이 아니겠어요? 다 용신 마음 쓰는 법이거든요. 이 용신법을 먼저 배워서 대통령님께서는 자리리타로 행하라고. 우리가 초목을 대어더라도 자리리타로, 사람을 대어더라도 자리리타로,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나와 회사 관계에 자리리타로 모든 것을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게 너도 유익함을 보고 나도 은혜를 느낄 수 있게 자리리타로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그런 은혜 세계 눈을 떠도 은혜, 눈을 감아도 은혜, 너도 은혜, 나도 은혜의 그런 은혜로 충만된 은혜로 거래가 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극락세계요, 지상낙원이요, 전반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 문명세계를 가려면 첫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선용해야 되겠다. 마음을 선용해야 되겠다. 또 마음을 선용하면서도 그 상대가 되는 물질을 선용해야 되겠다 말이죠.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
바탕은 정신이고 그 정신의 바탕은 성품이에요. 정산용 사님께서 네 가지로 구별했죠. 뜻, 마음, 정신, 성품.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자를 그 영적인 실제를 가지고 네 가지 분야로 나눴단 말이에요. 분석해 보면 네 가지 성질을 갖고 있어.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정신이 부려 쓰는 물건이에요. 우리는 그냥 마음 그러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정신이 부려 쓰는 물건이에요. 응? 그 마음을 잘 쓰는, 어떻게 잘 쓰는가? 정신대로 쓰는. 그죠? 정신은 성품대로 발현되어야 하고, 마음은 정신대로 써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그 마음을 분석학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용신법이라 그래요. 마음이라는 건 이 눈으로, 귀로, 입으로, 몸으로 그냥 원숭이처럼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러죠? 흔들린단 말이에요. 경계에 늘 분별을 내고 흔들려. 정신은 활하고 맑고 밝고 뚜렷한 것이 우리 정신이거든요. 그런 정신이 마음 따라서 흔들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수양력을 얻어서 정신이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용처에 물건을 댔을 때 자리리타로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게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거, 이것을 만법선용이라고 그래요. 만법선용. 좀 어렵죠? 만법. 불교에서는 일체 사물, 일체 이치, 모든 이치와 모든 사물을 불교에서는 만법이라 그래요. 만법. 예. 그런 만법을 좋은 방향으로, 은혜로운 방향으로, 광명한 방향으로, 자유로운 방향으로 쓰는 것을 선용한다. 착하게 활용한다. 그 말이죠. 선용한다. 만법선용이라 하는데, 이와 같이 용신법을 잘 배워서 모든 사물을 대할 때 자리리타로 대해서 선용하도록, 물질을 선용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도록, 이것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병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용신법을 먼저 배워서 그 용신법대로 물질을 선용하는 그런 비법을 잘 행해야 될 거다.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법문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부연했는가 하면은 그렇게 실천 공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그렇게 교화해서 저 사람도 나같이 그렇게 만법선용을 할 수 있도록 용신법을 잘 배워서 만법선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그 말씀이 좀 끝에 또 부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각각탈하고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불보살의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원사님께서 이런 네 가지 요긴한 말씀을 이 30장에 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물질 문명이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세히 시민사회를 보면 일 없이 노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일자리 창출해 주겠다. 왜 일자리가 없게 됐나 하면은 이 물질 문명이 발달이 바꾼단 말이에요. 전부 기계가 해버리고 그냥 물질이 발달하니까 그래갖고 물질 문명이라는 것은요, 그 직책이 과목별로 다 달아가지고 이 과목을 전문하는 사람은 저 과목을 할 수가 없어요. 저 과목 전문은 이 과목 할 수가 없고 천정만용으로 직업을 가져놓고 거기에 이제 옛날에는 그걸 안 했어요. 옛날에는 이거 하는 사람이 저것도 하고 저거 하는 사람이 이것도 하고 해서 물질 문명이 그렇게 고도로 발전하지 않았어요. 비슷비슷했지. 산업공상이라고 해도 농사 짓는 사람도 사무 볼 수 있고 사무는 사람도 농사 질 수 있고 이랬단 말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돼서 그냥 넋이 빠졌어. 이거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이것도 물질 문명의 그 끼친 해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 많고 일자리가 없으면 그 심경이 어쩌겠어요.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이 배금사상. 그냥 돈이면 예. 굴복하고 그냥 그 아래가 저러고 배금사상이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 몰라. 돈만 주면 그냥 다 해결돼야. 이 금정만능주의. 금전이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속여서 취한다 그 말이죠. 그냥 법망을 속이고 다른 사람 눈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속여서 무엇을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심지가 마음속에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만 빼고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당신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 못 알아듣겠어. 뭔 직업이라고 하는지 직업이 어떻게 천정만중인지 못 알아듣고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참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잘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그냥 머리가 빠개지죠. 이놈의 이것 공부하고 저것 공부하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냥 머리가 그냥 두통이 날 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에 합격 못하면 낙오자가 또 되는 거고 그러니 거기에서 많은 그 불행 요소가 가름해져 있다. 이 물질 문명의 그 발전 속에는 거더욱 고통스러운 일이 가름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동이 트면 서로를 몰고 이랴 가는 그런 문명 얼마나 그 아름답고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그런 문명이 이제 막 사라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퍽팍팍한 이렇게 보면 화려하지요. 그냥 유도탄을 쏘아 올리고 그냥 원자력을 불빛을 밝히고 얼마나 화려한 문명입니까? 그렇지만은 분석해 보면 어두운 면 고통스러운 면이 너무 많다 그런 거 있죠.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문명도 그렇지만은 물질 문명 속에는 학문 분야도 들었는데 학문이 그 의식주 구하는데 그냥 몰두해 있거든요. 학문이라는 게 의식주 구하는 학문이요. 대학을 다녀도 내가 이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전공해야 돈을 벌 거냐.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죠? 그냥 학문해갖고는 허세비 돼버려요. 목적의식이 돈을 벌 수 있냐, 못 버냐? 이래가지고 학문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주고 하는 도구가 되어 있고 하나의 방법으로 그냥 그쳐버렸어. 그 좋은 점도 있고 굳은 점도 있지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전쟁의 위험 속에 있다. 자원고갈의 위험 속에 이 그냥 딱 정해진 자원을 막 캐고 개발하고 그냥 날려버리니까 무질릴 건 당연하죠. 이 자원고갈의 위험, 또 환경 변화의 위험,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하고 1월이 왕래하고 이슬이 내리고 하는 이 환경이 변화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에 따른 아주 극도 위기에 우리 인류가 처하게 된 것은 그 원인이 물질 문명의 한편적인 정신 문명을 소외시키고 물질 문명만 자꾸 발전시킨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위기 문명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옛날에 서산대사가 글을 지었죠. 왕궁도성이 임금이 사는 저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미집이다. 그냥 임금님한테 큰 그냥 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개미집이라고 했고 그러잖아요. 근데 꼭 개미집 같은 거예요. 우리 인류 사는 것이 꼭 개미집 같아. 시장 똑같고 불난집 같고 그의 그 불난집 화택과 각건을 그 말씀이 있잖아요. 화택과 각건을 집에 불난집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불난집 같다 할 때는 뭐 말도 안 돼. 무슨 불났어 이렇게 명명하고 이렇게 밝고 은혜롭고 재미있는 세상이 무슨 불난집 같아. 그런데 수양을 가만히 해보고 내 정신의 세계를 관조해서 정신을 깨닫고 보면 불난집이요. 뭐 하나도 거짓말 안 보태고 그냥 불난집이요. 그런 그 시장 속 같고 불난집 같고 개미집 같은 그런 그 세상을 물질 문명이 만들어 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화려한 물질 문명 속에서 마음이 주인공이 되어야 될 이 마음이 정신이 영혼이 주인의 그 실세를 잊어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됐다. 그 물질 노예된 그 이제 실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세계는 딱 둘로 나누어 가지고 마음 세계와 물질 세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 마음 세계라는 건 뭐이가 네 마음 공부하라고 자꾸 마음 공부하라고 하냐. 물질 세계 이게 학문하기도 어렵고 물질 세계에 나가서 물질을 충분히 갖고 행복하게 살지도 어려운데 마음 공부하라고 마음 공부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 밖에 놀아. 말이 나 이것에 그냥 이것에 해도 부족해서 죽겠는데 마음 공부라니까 마음 공부가 홍에 뜬단 말이야. 그럼 마음 세계가 어떠한 세계관데 마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에 대해서 유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 응? 생각 없이 그냥 마음 공부를 등한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마음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면은 마음은 진공의 세계예요. 이 우주와 물질의 세계처럼 가득 찬 세계가 아니고 아주 빈틈없이 가득 찬 그런 세계가 아니고 텅 빈 세계예요. 형상이 없는 모습이 없고 색깔이 없는 그런 마음이지요. 아무리 마음을 보려고 해야 마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없다. 영혼은 없다. 이런 것이 얼마나 세상에 있다고요. 주장해도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마음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 진공으로 텅 빈 참으로 비었다. 참으로 비었다는 말은 무엇은 있다는 것이 통용되지 않아요. 부처님은 있다. 그거 통용되지 않아요. 사은이니까 은혜는 있다. 그거 통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론은 광명이라고 해서 광명은 있다. 그 말도 통용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진공. 진공 통 비워버렸으면 무드로 갔냐, 우리가. 진공을.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공. 그는 그 진공자리가 일체 만유, 일체 마음의 최성자리예요. 최성. 가장 끄는 자리예요. 그 가장 근본된 자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예요. 은혜라고 하면 해독이 상대적으로 있는 것이고, 광명이라고 하면 어두움이 상대적으로 있는 거고, 부처라고 하면 중생이 상대적으로 있는 건데, 이는 무엇이라고 하나 정해놓으면 상대가 있겠단 말이죠. 그런 상대가 끊어진 자리예요. 가장 끄는 자리는 절대자리로서, 상대가 없는 자리로서 이 절대자리라는 것을 진공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불가에서는 이 절대자리를 진공이라 그래요. 근데 그 진공으로 체를 삼고 공정영지에 의해서 그 빈 자리에 가만 놔두어도 우리가 선을 통해서 지극히 빈 자리로 돌아가면 아시겠죠? 모든 분별과 주착을 다 떠나서 텅 빈 자리로 마음이 회귀하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무의이화로 광명이 발현된다 그 말이에요. 본래 광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광명, 아죠?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은혜, 광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광명, 그런 광명과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절대적 광명, 절대적 은혜가 절대적 선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거를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예요. 그런 경지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걸 우리는 없다고 공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으로 이 사고할 수 없는 그런 지극한 은혜, 지극한 광명, 지극한 선이 있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 지극한 광명이 발현이 된다.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 공정영지, 빈 가운데 신령스럽게 밝게 나타나는 영지, 밝은 지혜 광명이 발현 솟아난다 그 말이에요. 솟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영지에 의해서 묘유로 사람은 사람으로 초목은 초목으로 하늘은 하늘로 땅은 땅으로 이렇게 묘유 작용으로 우주만유가 태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인과의 원리예요. 밝은 가운데 생겨나는 인과의 원리로서 우주만유가 되었는데 그런 것을 한 뚜렷한 연기라 그래요. 한 뚜렷한 연기라. 또 그런 세계의 영식의 세계,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세계라고 할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진공을 바탕으로 해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통해서 묘유로 드러난 그러나 영기의 세계. 우리가 그 영혼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를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를 천지영기 하시면 우리가 기도문할 때 하죠. 주문할 때
그 천지 연기와 같은 신령스러운 기운, 그 연기로 되었다 그 말이죠. 또 영식, 신령스럽게 알아차려. 알겠죠? 육을 놓고 두뇌, 이 뇌수를 떠나서도 영혼은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자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우리 영혼은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자고, 깊은 잠에 빠져 있어도 영혼은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자예요. 그 영식이라고 그래요. 영이 있어가지고 알아차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영식이 있어. 또 영기,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느끼고 감촉하고, 영식, 신령스러운 식견, 아르마리로 알아차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마음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얼마나 광범하고 내용이 충실합니까? 그런 마음을 개발해 가자.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아무개야 뭐 죽은 자 살았냐 살았다, 이것을 나라고 이것을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그 마음을 자세히 알고 보면 이렇게 그 근원적인 그 원인을 내용을 갖고 있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물질 개발보다도 이 영혼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개발하면 한정없다. 우리가 물질 개발을 하지 않아요? 원자의 세계, 입자의 세계, 광자의 세계를 다 연구해서 나가지만은 한정없는 물질로 개발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만은 정신 문화도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도 한정없는 개발의 여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을 무시해버리고 물질만 개발하고 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혼잡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 개발에도 더 많이 휩써야 되는 그것을 용신법이라 한다. 그 마음의 원리를 잘 체득해서 마음을 쓸 때 자리리타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신법을 체득해서 활용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마음이라는 건 그런 자인데 영기요 영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세계가 있는데 또 한번 우리 사람은 얼마나 부자유해요? 안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죽고자 하나요? 죽기 싫지요. 내 마음은 죽기 싫은데 안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게 자유예요, 부자유예요? 부자유죠, 부자유야. 그런데 마음은 지극히 자유하다 그 말이에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몸과 물질의 세계는 딱 틀이 세워져 가지고 부자유하지만은 옴짝깜짝을 못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봄이 되면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가을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역순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딱 틀에 째여 있어요. 물질이라는 것은 딱 틀에 째여 있어. 그런데 마음은 전혀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아주 지극히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자는 마음은 지극히 자유하다. 우리는 마음이 몸속에 들어앉아갖고 매우 부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마음을 개발하고 개벽해 가보면 마음은 아주 극도로 자유해진다 이 말이에요. 본래가 자유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지극히 자유하고 지극히 광명하고 우리 생각할 때 얼마나 생각이 모질해요. 그죠? 판단하고 사고하고 분별하지만은 그 분별과 사고가 항상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사리 판단 잘 못하지 않아요. 취사도 잘 못하고. 그런데 마음의 근본이라는 건 지극히 광명해서 지극히 광명하다. 여기 새희가 앉았는데 새희 마음을 내가 모르지 않아요. 근데 지극한 광명을 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저희가 뭔 마음을 갖고 있구나. 예? 아시겠죠? 내 마음을 개발해서 광명해지면 모르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3대 전생에 내가 누군가도 알고 후생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일체 만번만유 뜻을 전부 통달해서 안다. 이게 대각했다 그 말이죠. 알겠죠? 그 원리와 지엽적인 문제를 다 체득해서 아신다. 그것이 지극한 광명이에요. 마음이라 하는 자는 그렇게 지극한 광명의 본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취사해도 한편에 좀 치우쳐져요. 무엇을 아끼는 마음으로 인색해지기도 하고 친불친으로 한편에 기울기도 하고 어둡고 밝은 면으로 기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해버릇한 것은 자꾸 밝아지고요. 안 해버릇한 것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버릇한 것만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고 안 해버릇한 것은 자꾸
싫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편협된 방향으로 흘러가지요. 근데 우리 마음은 크게 공정에 한편으로 치우친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본래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을 잘 몰라가지고 한 모서리만 보고 마음이라 하지만은 마음은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저기 아주 통달되어서 광명하고 불편불이하고 그 자유하고 그런 자리가 마음이다. 마음의 세계를 개발하면 한정없는 개발의 여지가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다.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